행복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행복한 척 하든지. 예. 저는 이렇게 길을 가거나 또는 이 버스나 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참 이렇게 밝고 웃는 얼굴을 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염려하고 있는 그런 얼굴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사람 같잖아요. 우리 항상 웃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행복하시냐? 일찍이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하는 그런 노래 기억하시죠? 예, 행복의 나라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한대수 씨인데요.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행복의 나라를 부르니까 행복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행복이 없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충만한 그런 상태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사실은 행복인데 이런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행복을 찾아서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겠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달려가지만은 결국은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성취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획득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내가 내 소유의 집을 갖게 된다면, 그죠? 내가 참 행복하게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이 말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결혼하면 일주일 동안만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말을 사라. 한 해를 행복하게 살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근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뭐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이겠죠. 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정직하다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어요. 그죠? 혼자서 정직한 게 아니고 뭐 자기 자신을 상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정직한 거니까요. 그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보다는 존재의 개념이고 관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유교 5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그 오복을 보게 되면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만수를 누리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유호독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깨끗하게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의 개념만이 아니고 존재적인 개념이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소유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소유했지만은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구절에 19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뜻도 되지만은 내가 주님의 양이란 뜻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주님을 목자로 모신 나는 양과 같은 자다. 그렇게 내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정립하고 나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으로 그렇게 관계를 정립하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내 영혼이 낙심하고 동그라져서 뒹구르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그런 곳을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잠이 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유심하게 지켜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젖을 빨다가 잠이 오면은 죄송합니다. 엄마의 젖꼭지를 놓쳤다가 깜짝 놀라서 또 다시 물지요. 또 물었다가는 놓쳤다가 또 잠이 들면은 놓쳤다가 깜짝 또 물었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잠이 깊이 들면은
아주 그냥 입을 벌리고 잠이 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안락하고 따뜻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그죠? 그 만족함이 있어요. 배부릅니다. 주여, 내가 배부릅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그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 시편 23편 읽어보면 그 어린아이의 만족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요, 배추 장사를 해도 서로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구주궁궐에 살아도 부부가 불화하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아주 의리의리한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그건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뭐 에이스는 침대가 아니라 과학이다. 그래, 뭐 좋은 침대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말이야. 아니, 뭐 돌침대, 뭐 옥침대 다 사놔서. 그러나 여러분, 단잠은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소유를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낙심과 또 좌절과 허무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을 한 목사님이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병철 회장님, 말하자면 이제 연세가 높아서 병실에 입원했을 때 이제 신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회장님이 평안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제1의 갑부가 말이에요. 하는 말이 평안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또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이 1시간 안에도 어디선가 누군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14년째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자살한 사람이고, 자살 시도자,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수는 자살자의
10배 내지는 40배라고 그래요. 36명에 10배면은 360명이잖아요. 40배는 몇 명입니까? 한 1200, 3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서 1000여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청소년은 그 비율이요 50배에서 150배,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2배라고 합니다. 이런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인 이유,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36.2% 가장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23.4%, 또 신체적인 질병 21.3%, 가정문제 8.9%, 업무상 문제 3.9%,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자살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수 겸 배우 설리라고 하는 25살의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설리라고 하는 자가 누군가 제가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를 했어요. 아역 배우. 여러분, 아역 배우면 어려서부터 방송국을 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려서 아무나 방송국 출입합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렇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헌신을 하는 아이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성에서는 가수 생활도 하고 배우 생활도 하고, 지금은 JTBC에서 무슨 악플의 밤?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MC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애쓰고 헤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를 실패하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 행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은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 8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형제들은 다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먹고 자는데, 그 아버지가 이 다윗은 내다가 들에서 양떼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이 다윗을 시켰습니다. 언젠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와가지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자, 네 아들을 다 데려와라. 이 아버지가 맏아들부터 7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윗은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죠.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집에 가면 거기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안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아들 다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 이사가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 들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겠지요. 해가 지니까 춥습니다. 밤이 저무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의 곁에는 양들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만 이런 고된 일을 시킬까? 왜 형제들은 아무도 나와 교대해 주지 않는가? 그런 아버지나 형제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형들은 뭐 그때 당시에 형광등은 없었을 테니까 무슨 호롱불 같은 걸 밝혀두고 집에서 그래도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고 뭐 춥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무섭고 그런 그 긴긴 밤이요. 빨리 새벽이 오기를 바라지만은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공격을 하고, 그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습격을 하고 그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아직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요, 여러분, 그 형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그 형들은 편안한 집에서 또 무섭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춥고 외롭고 배고프니까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말이에요, 다윗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아멘. 예.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그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내가 저놈을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는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너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 새끼를 공격하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들을 이겼다. 나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불안당 같은 블레셋 골리앗의 칼날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웠다는데 다윗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키가 육적장신이요, 자기는 어린 소년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행복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소유를 늘려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 저는 이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 늦둥이 딸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못 들어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앉아서 그러냐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줘가면서 다 들어주는 걸 보면은,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쌍하구나, 제일 불쌍한 아이가 엄마 없는 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만약에 엄마가 없다면 저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한테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없어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날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거실에 어항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없어졌을까? 무슨 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어항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물고기가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그 어항 밖에서 푸드득거리고 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갔던 시간이 제법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왔어도 그 물고기를 발견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내가 잡아서 다시 어항 속에 넣어줬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 말이 맞구나. 여러분, 나무는 흙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다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또는 고독하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녀가 다 갱년기가 있잖아요. 아마 제 나이쯤이 아마 남자의 갱년기를 겪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요즘 참 외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롭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갖고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어보세요. 혼자 집에 돌아갈 때는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술을 마셔보십시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뭔가 인생에 해답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다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내년에 나이가 60인데요. 요즘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내 인생이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누리고 내가 뭐 높은 지위를 얻고 이것이 아니고요, 나와 내 자녀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된 삶, 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다윗이 고백한 그 행복의 고백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잠이 든 아이처럼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